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족함이 깃든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을 은행의 잔고 속에 두고서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아름답게 장식된 아름다운 집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늘 침울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도 함께 사랑하며 교통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건과 상황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참 좋은 것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분단된 이 나라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수시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 나라에 그것도 세계 속에 보니까 참 위대한 나라, 큰 나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부러워하는 나라,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나라도 있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이 땅에 태어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바울은 행복의 기준을 자족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함 속에서도 자족했고 가난함 속에서도 자족했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 안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과 신앙의 범주 속에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 정도 되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조건부적인 것 때문에 행복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한평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까움이 없고 감사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대장으로 맞는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가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요 그를 추앙해주고 박수를 쳐줬어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가 볼 때도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래서 대우받고 환영의 자리에 길거리에 갈 때마다 제 한 번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고 율법 선생님이라고 제 한 번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웬일인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와 같은 유대교주의자를 돌을 던지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킨 자라고 핍박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매복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울 만나기만 하면 저를 죽이는 것이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 죽이기 위해서 매복조가 편성이 되기도 했죠. 바울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내가 행복일까? 어떤 때는요 자신 속에 우울감이 찾아왔을지 몰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환영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 두 가지 마음의 법이 그를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법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 속에서 환영받는 그 자리가 좋아가지고 충동적으로 가려고 하는 한편의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단신이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결혼도 잊어버리고 그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성하다 보니까 결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막중한 일과 사명을 주셔서 결혼할 여력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였는데,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환경적 상황적으로 보면 대우받지 못하고 참 천박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에게는 행복이 충천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는데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그 주님,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아마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적어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주님 앞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지금 3년째입니다요. 10년이 지났어요. 주님. 주님 치유해 주시면 안 돼. 왜 침묵하시나요? 저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감감케 해주시는데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몸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병이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 여러분, 적어도 일반적인 수준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줄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충언을 합니다. 여보시게들, 아니 도대체 저 신상하게 뭐 고개 한번 숙이고 절한다고 해서 세상에 달라질 것이 있느냐고.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정하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왕이 당신을 아껴서 지방에 관직을 주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얼마나 총애하고 사랑하는데 그 왕께서 친히 당신에게 부탁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 소원을 못 들어주냐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백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있었사고, 내가 앙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분께 예배해왔는데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과 제3계명을 나는 범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전에도 함께 해주셨지만 지금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어?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나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목불 속에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삶을 지금까지 주관하신 분이요 내 육체와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만 왕이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표면적 인간적 상황적으로 볼 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하셔요. 그리 하시라고요.
얼마나 당당한지. 왕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저 배은망덕하고 나쁜 저 사람들은 죽어마땅하다고. 여러분, 풀무불에 던졌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 다니는,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행복론을 잘 고백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욥이 있죠.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야, 욥과 같은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말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셔가지고 자랑삼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시는데, 사탄이 듣다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잘 해주시니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니까 욥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한번 욥에게 가진 것을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하고 물음표를 탁 던졌어요.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봐. 여러분, 극심한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욥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자기 자신이라면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소유물과 종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했던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하나님께서 욥의 곁을 떠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기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이런 것이라면, 예전에 미처 알았더라면 내가 믿음의 행보의 길로 진입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진입하여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욥이 다 떠나가 마지막에 하나 남은 동반자, 자신의 아내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몸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지. 아니, 피부름이 상접해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는 당신 보니까 견딜 수 없다고. 왜 이렇게 사냐고. 도대체 세상을 왜 이렇게 사냐고.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욥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 욥에게 전합니다. 욥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여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이 동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그렇지? 아휴, 진짜 우리가 해볼 만큼 했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참 내가 미련한 사람이었잖아.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거 맞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닌 거 맞지? 우리를 사랑치 않고 버리신 건 맞지 않고 동조하고요 손을 잡고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통곡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인생 끝나더라도 그렇게 하고 끝나자고 라고 동조했더라면, 여러분, 상황이 급변하게 급물살다고 새로운 이면으로 전환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붙잡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여보,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을까. 그런데 보시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추억해보라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보니까 다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꿀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저주 같은 것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고 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금 가져가셨다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소?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피고름이 상접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욕볼 수 없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욥의 아내 앞에서 욥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제가 조금은 리얼하게 표현한 겁니다. 중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시는 분이 여호와시오. 그 하나님의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여보 세상에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소리쳤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보 세상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 마음에 확증되고 이 속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몸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다 되돌려 주셨어요. 욥기서의 마지막 42장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 가정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는 증거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정말 이해 불가의 역사가 돌출돼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는 디딤돌을 주시지 않고 걸림돌을 주셔 가지고 그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코도 깨지고 손바닥도 피가 나고 무릎도 깨지고 매일처럼 이런 걸림돌만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라고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다시 한번 찾아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데 행복의 기준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요소를 우리 속에 헤아리게 될 때 그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세가 사랑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언하는데 이렇게 선언했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여수룬이요 그랬어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총체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고함에 처했으나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여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술은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요, 구속의 은총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준다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요, 이런 부름을 받게 되는데 올 그 부름이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세상에 하나님처럼 너를 도와준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감찰해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인데, 모세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홍해에 이기감에서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홍해가 열렸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쓴물을 만나고 목이 말라가고, 그래서 애타고 있는 백성들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라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양식 비상식량이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가지고서 먹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농사를 지은 그 소출을 먹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제는 필요 없구나, 너희들이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었으니, 약속의 땅에서 새 양식을 먹게 되었으니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걷어가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40여 년 동안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추억해 보니까 60만을 이끌고 노약자를 합하면 약 180, 200만이 되는 이 엄청난 대군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니, 여러분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지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치려고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도 단장이하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뒤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나중에 모세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구나 생각해가지고 위대한 선언과 고백을 함으로 창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초입 26절과 27절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 있어요. 야곱이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참 긴 먼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약 700에서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라고 사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긴 거리를 가야 돼. 그런데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신이 지쳤어요. 야, 이러다 나 죽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립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멀리 천상의 세계가 열려서 보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꿈이에요.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가 거기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가 거기서 서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다녀오게 될 텐데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돌아와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없음을 내가 만천하에 공포하고 고백하면서 선언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은 나를 외면치 않고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감이 성령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자, 본문 말씀 돌아가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 밟으리로다. 아멘. 주위의 대적들이요 두려워 떨었어. 여호수아가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해줄게. 그리고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좋지 않게 마음에 부담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았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급파하신 군대 대장이 영적으로 주석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엔 깜짝 놀래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서 앞에 서 있는데 위험이 있어요. 당신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적들을 위하는 거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호수아야, 네 신을 벗으라고, 네가 밟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여호수아 앞에 출현되고 보여지는데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그 주위를 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셔서 적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선가를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증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신앙생활 해온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순간순간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먼저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들 이삭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버지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따라오기는 했는데, 아니 재물은 없습니까? 아버지께서 한 번도 재물을 준비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오늘 재물을 빠뜨리셨죠? 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태에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로 주셨는데, 혹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리실 줄로 믿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번제물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교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행복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술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세대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9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가정의 가족들도 행복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양화교회 교우들은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